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에브라임 산지의 그 외진 곳에 살던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첩이 있었어요. 첩.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아니, 첩은 누군가요? 첩.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첩이 있었잖아요. 첩은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네? 김정희 집사님, 첩은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첩은 호적에 못 올리죠. 첩은 호적에 못 올립니다. 그럼 첩이 낳은 그 자녀는 어떻게 하죠? 첩이 낳은 자녀는 본처로. 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얻는 거죠. 첩이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첩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네,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과거에는 여기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으면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또 교회가 돌아가는 게 다 이게 안정되고 질서가 있을 텐데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뭐 특별히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그냥 다 이제 묻어가는 거예요. 묵인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만연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레위 사람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이고요.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다 제사장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요. 제사장을 돕고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에 보면 봉사하는 위치예요. 예? 역대상 23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3장 2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전과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으며. 예. 그들의 직분이 있어요. 그들의 직분. 레위 사람들인데요. 저쪽에 아론의 자손을 도와주는 위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는 위치, 도와주고 여호와의 전, 뜰, 방들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 첫째는 도와주는 일,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은 다 못해요. 그 레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거 뭐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떼는 건데 그 제사장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레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다 도와주고 협력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레위 사람이 많거든요.
레위 사람 가운데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계통은 따로 떼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위치예요.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 그게 아니라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자기 위치라고 해요. 자기 위치. 교회에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하면 돼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마귀가 된 이유가 뭔가요? 천사가 마귀 됐죠. 천사였는데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래도 보통 일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첩을 뒀다. 이야,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베냐민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을 얻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는 저 이제 북쪽이고 외진 산지 외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 산지 외진 곳에 가서 살았을까? 어울려서 살면 좋았을 텐데. 그 첩까지 두고.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그 첩이 또 음행을 했네요. 그 첩이 음행하고 발각이 되었어요. 남편이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달아났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 넉 달 동안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첩이 집 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넉 달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이 아예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3절에 그 여자의 남편이 일어나 그 여자를 설득하여 데려오려고 자기 하인과 나귀 2마리, 하인도 데려가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여자가, 첩이 나와가지고 그 남편을 영접하고 남편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장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이 사위를 보고 아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이, 잘 왔다고. 아이, 잘 왔어. 왜 이제 왔냐? 좀 일찍 오지. 넉 달이나 됐는데. 아주 영접해줬습니다. 예. 딸이 시집가가지고 친정에 오면은 친정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왜 왔지? 뭐 말도 안 하고 넉 달 동안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딸이 좋지만 불안하죠. 아니 그리고 왜 사위는 또 데리러 오지 않지? 왜 연락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예. 그래서 장인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며칠 묵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레이사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장인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묵었어요. 사흘 동안 장인하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게 참 첩을 얻고 그 첩은 음행죄를 저지르고 진정으로 달아나고 또 진정으로 찾아간 그 사위는 장인하고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사흘 동안 먹고 마셨어요. 너무 안일하고 방심부주의하고 이게 생활이 향락에 젖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요, 해 뜨면 집에서 나가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해 뜨면 집에서 나와야 돼요. 집에 있지 말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먹고 잠자고 저녁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뭐 피곤해가 낮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게으르면 안 돼요.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한 편이죠, 보통.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하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일해야 돼요. 해가 떴는데도 집에 머물고 집에서 그냥 해주는 밥이나 먹고 아니 뭐든지 나가서 뭐든지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 명령이 하나님 명령. 창세기에서 너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세요. 정복 당하지 말고. 근데 레위 사람 보세요. 첩을 얻었죠. 첩은 또 바람 나가지고 음행죄를 졌죠. 친정으로 달아났죠. 친정에 처갓집에 장인어른한테 찾아갔는데 거기 또 붙잡혀가지고 같이 술 마시네요. 3일 동안. 장인어른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내일은 가야 되겠습니다. 4일째 되는 날 5절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넷째 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빵을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게 하였다. 네. 넷째 날에 이제 떠나려고 3일 동안 이제 먹고 마셨잖아요. 넷째 날에 떠나야 되겠다. 떠나려고 그러는 장인이 붙잡았어요. 아유, 뭐 이렇게 급하냐고. 뭐 집에 바쁜 일 있냐고. 좀 더 기운을 더 차리고 하라고. 빵 좀 먹고 가라고. 빵은 이제 식사 아닙니까? 식사하고 가라고.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또 술을 또 마셨네요.
그래서 넷째 날 못 갔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또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부디 이 밤을 여기서 묵고 자네 마음을 즐겁게 한 후에 가라는 거예요. 하룻밤 더 자고 가래요. 그 넷째 날을 여기 또 보냈어요. 7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인이 간청해가지고 그래 가려고 그냥 길에서 나섰는데 제발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룻밤 묵고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 드디어 이제 출발. 다섯째 날 이제 아침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다섯째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부디 기운을 돋우고 한낮이 지날 때까지 쉬도록 하게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네. 뭐 아침 일찍 가려고 그러냐. 같이 식사하고 좀 기운을 차리고 나서 그리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뭐 한낮이 됐네요. 한낮. 한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한낮에 또 같이 앉아가지고 장인어른과 또 같이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해가 좀 뉘어지고 서늘해지니까 사위가 일어나서 9절에 그 사람이 그의 첩과 하인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는데 뭘 가려 그러냐. 부디 이 밤도 묵고 가게. 여보게 날이 기울었네. 여기서 묵고 마음을 즐겁게 한 뒤에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하룻밤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묵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일어나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을 데리고 떠나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네, 떠났습니다. 잘했어요. 그 베들레헴 성읍을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맞은편 그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여부수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어요.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에 뜨거운 시간 지나고 해가 뉘어질 때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갔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10리길 정도밖에 안 돼요. 10리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님 부디 우리가 너무 늦었으니까 방향을 돌려가지고 여부수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계속 가는 것보다 밤길에 위험하니까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부수 사람이 사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그래? 근데 그 뭐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저 베냐민 사람 성읍으로 가자. 12절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하고 그가 또 하인에게 말하기를 기브와 나라마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어야 하겠다 하였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네, 기브아 또 라마
이 베냐민 지파 땅 근처에 있는 성읍들인데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안심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어디 묵을 만한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벌써 날이 저물어가지고 깜깜해지니까요. 누구네 집에 가서 좀 그 나그네를 만나면 영접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만나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풍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두워졌으니까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1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곳으로 돌이켜 들어가 그 성읍 큰 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네.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묵을 만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 뭐 이 정도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장인 집에 가가지고 3일 정도 묵고 바로 출발했으면 되는데 자꾸 지체한 거 있잖아요. 지체하면 안 돼요.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또 여기 음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 주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지키는데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계속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똑같이 준다. 그거거든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얼마나 간단합니까?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해, 내가. 부모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로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레위 사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거 자꾸 이거 결단을 못 내리면 안 됩니다. 결단할 때 딱 결단하고 출발해야지. 뭐 또 붙잡으면 또 붙들려가 또 뭐 출발 못하고. 그 인정을 끊어야 돼. 인정을 끊으세요. 인정 끊고 갈 때는 가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나요. 이 바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사단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출발할 때 출발하지 못하고 붙들려 가지고 시간 보내다가 사건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말고. 네. 거기까지 하죠.